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어떤 마음? 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순두개가 유오디아의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 유오디아가 순두개의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그 마음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그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지. 바로 예수님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기 때문에 서로 닮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서로 본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서로 본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같은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이것이 점점 심해지고 심해져서 점점 하나가 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고 서로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닮아가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국에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바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처럼 그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닮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곧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 잘 되든 아니면은 오히려 현재의 상황보다 더 나빠질지라도 그 환경에 의해 우리가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향하여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수만 명이 예수님 앞에 다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도 오히려 그들을 다 흩으시고 수만 명이 예수님 앞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런 엄청난 그 세력이 생겼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그분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제자도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셨음에도 스스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고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보이셨으니 이는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본을 보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우셨다고 나와 있어요.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그저 말로 떠들어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요, 온전한 제자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섬기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셨던 그 발자취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제가 단언컨대 지옥 갑니다. 왜? 그 말씀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지 우리가 말씀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사탄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 교만함으로 멸망한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도 그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야,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므로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바로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말씀을 갖다 붙여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 시대의 선악과인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탈을 쓰고 디모데전서 6장 말씀처럼 경건의 탈을 쓰고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는 부정하는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탈을 썼지만 예배의 삶,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 다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대교회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정말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의 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본인이 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애통해야 할 일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들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이해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도 경건의 탈을 쓰고 예배의 탈을 쓰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하고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들 다 지옥 갑니다. 지난 우리 예배 때 말씀 봤던 그 3장 17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즉 바울 사도께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품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게 되면 아무런 훈련도 필요 없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끼리는 닮게 되어 있고 서로 본받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고백, 진정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 교회 생활, 교인들, 그들은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말씀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말씀처럼 다 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들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외에는 다 도적이며 절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리도 양의 탈을 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이유는 이리도 양의 탈을 쓰고 진정한 양을 그 생명을 움켜쥐기 때문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삶에 말씀으로 인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예배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와 같지 않으면 물어뜯고 삼키려고 들고 지배하려고 들고 다스리려고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피를 뽑아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지옥입니다.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 현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가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3절 말씀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이처럼 복음의 멍에를 함께 진 동역자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동역자라고 했을 때에는 진정한 제자들이죠. 진정한 제자들. 그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3절 마지막 부분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생명책이 그 이름에 있는 자들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와 동역을 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동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고, 그러한 하나됨이 있을 수 있었고, 그렇게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는가? 아니면 품은 것 같이 탈을 쓰고 있는가? 경건의 탈을 쓰고 있는, 결국엔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누가 감히 하나님을 속입니까? 결국엔 지옥입니다.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에서 마음이 있고 그럼으로 인하여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데 세상이 두 쪽이 나든 세상이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하늘이 주저앉을지라도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완전히 파산했대. 아이고, 어떡하나. 그런데 좀 정신이 나갔나 봐. 그런데도 너무 기뻐해. 세상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는 너 제대로다. 어떤 게 옳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거야.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지만 결코 죽임을 당치 않고, 이 세상에서는 징계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치 않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